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오늘 여호사밧이 위기를 극복한 방법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시대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정말 불안하고 위기가 터지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극복해 나간 그 과정을 보면서 여호사밧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대하 20장 말씀 우리가 같이 보는데요.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읽어봅시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 모압, 암몬, 마온 이렇게 주변에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냥 이스라엘로 그냥 느닷없이 쳐들어온 겁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요, 아주 사실적으로 현장감 있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국경 수비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역대하 20장 2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넘겨주십시오.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이 화살표에 보시면 왼쪽 위가 예루살렘이고요, 오른쪽 아래가 거기가 유다 강야에 있는 엔게디입니다. 사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저게 직선거리로 하면 38km입니다. 여러분 38km면 여기서 38km보다 더 먼 곳에서 오늘 저녁 교회 예배하러 오신 분도 계시죠. 우리 교회 기준으로 하면 38km면 포천쯤 돼요. 동두천쯤 됩니다. 수원되고요. 그리고 양평, 군청, 양평 구민회관 그 정도? 거기에 38km예요. 이거는요, 짧으면 하루, 길어도 이틀이나 3일이면 올만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이 예루살렘까지 코앞에 딱 왔는데 위기가 딱 닥치는데 이거를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사람이란 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 우리가 그것을 인격과 신앙이 어떤지를 위기가 찾아오면 이게 그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여호사밧과 같이 믿음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은 축복을 통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자란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그릇도 위기를 통해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가 했던 모습을 보면 아버지 아사왕과 참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사왕 때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딱 쳐들어왔습니다. 아사왕도 아들 여호사밧처럼 큰 위기를 갑자기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때는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16장의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쳐들어와서 캠프를 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쳐들어와서 라마라는 성읍을 아예 요새화시켰다.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라는 사람은 이거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무엇부터 했느냐? 사람들이 자기한테 못 오도록 길을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와서 딱 끊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겁이 덜컥 나서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이란 건 다 가지고 아람의 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느냐? 역대하 16장의 2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여러분, 아사왕은요, 아사왕 시대에 선지자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사왕이 라마라는 도시를
차지하고 거기를 요새화시키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아예 못 가게 길을 끊어버리는 그 기간 동안에 선지자를 찾아가고 레위인들을 모아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이 아사왕은 참 어리석었고 고집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과 곳간의 왕궁 곳간의 은금을 다 털어다가 이방 나라인 아람 왕의 베네닷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 북왕국하고 평화조약 맺은 거 있지. 그거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한 거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약속 깨주고 북왕국을 좀 쳐줘.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외교로 하여간 사람을 의지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아람의 왕 베나닷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은 목표가 뭐냐? 남왕국도 먹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시키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였어요.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왕이 은금을 가지고 와서 갖다 바치면서 북왕국 쳐달라 그러니까 땡큐죠. 그냥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을 아주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었겠습니까? 옳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사왕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선지자 하나니라는 사람을 아사왕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니가 와서 책망했더니 이렇게 아사왕이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의 7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랬습니다. 아사왕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가 선택한 건 은금이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외교력으로 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은금도 잃었고 아람 왕에게는 뒤통수를 맞았고 그래도 원수같이 지내지만 그래도 피가 섞인 형제 북이스라엘과 완전히 원수가 돼서 최악 중에 최악의 결과만 남고 말았습니다. 큰 손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 잃고 물질 잃은 거 이것만 아니라 아사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도 완전히 그의 손을 떠나 버렸다는 점입니다. 역대하 16장의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명대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사왕은 위기 때 은과 금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다 잃었어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미래가 더 불안해지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됐어요. 아사왕이 이렇게 한 잘못으로 인해서 아들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아사왕이 그렇게 했던 거 아들 여호사밧이 참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복주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때 복받을 믿음의 그릇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대의 복을 못 받아도 자녀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사왕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노하고 열받아서 선지자를 옥에다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한다. 어떤 백성들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아사왕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믿음에 올바르게 서 있던 사람들을 학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 이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좋을 게 없었어요. 바로 서야 되는데 늦게라도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아사왕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만 더 키웠고 아사왕의 마지막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6장의 12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성사학자들 중에는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다 하는 말을
당뇨가 생겨서 밑에서부터 썩어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문둥병, 아마 그런 거를 문둥병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 사람은 다른 데가 아니라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고요. 이 사람이 죽은 게 41년째, 즉위한 지 41년째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2년 동안 사람이 발끝에서부터 생긴 질병이 커지고 커져서 사람이 위독하게 될 정도라면 시간이 많이 갔겠죠. 그러면 2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 가운데 괴롭게 만드신 시간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신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시간을 2년 충분하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사왕이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원에게 구하면서 이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결국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삶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사왕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아사왕과 여호사밧,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위기 속에서 참 어리석은 행동, 최악의 선택들을 계속 이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꼬여 들어가고 아사왕의 삶은 뒤로 가면 갈수록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같은 위기를 만났지만 오히려 아버지 때보다 위기가 더 빨리, 더 급하게 정말 턱 밑까지 찾아온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어요. 오히려 아사왕에겐 시간이 있었지만 여호사밧에겐 위기를 해결할 만한 시간이 훨씬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어야 2, 3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급박한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느냐.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 1번인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앞으로 2, 3일이면 전쟁이 찾아오는 거예요. 1대 3입니다.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세계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이거 큰일이죠. 얼마나 급하겠어요. 1분이 1초가 아쉬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찾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면서 세상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성도가 위기를 극복하는 모든 답이 다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성도가 세상을 이길 무기고 힘이고 저력이고 능력입니다. 여호사밧이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꺼내든 것이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한 낯을 향하여 간구했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기도라는 무기를 먼저 꺼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사밧은 많은 사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아멘. 여기에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를 같이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 여기 몇십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가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코앞에 다가온 위기를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숨긴 것도 없습니다. 그냥 큰일 났다.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이 위기의 상황은 지금 외교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 능력을 동원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이나 무기를 의지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도망갈 생각도 없어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무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게 기도하는 것인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것이 여호사밧이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돌파한 찾은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동료들, 형제자매들과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자 금식을 선포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그 부름에 응답을 했어요. 다 도망갈 줄 알았더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역대하 20장의 4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게 정상일 텐데 사람들이 오히려 다 바리바리 짐 싸들고 가족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러 다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유다의 온 성읍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금세 그냥 꽉 찬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부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의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아멘.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와 어린 자녀와 애들 데리고 피난 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손 붙잡고 기도하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자 선포한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순간에 부모 옆에 자녀들이 같이 서서 기도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린 꼬마부터 집안의 제일 어르신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한 사람이 먼저 믿음의 정말 스타트를 끊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20장의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다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가끔 찬양하는 찬양 중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사밧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가 그동안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다 뒤집으면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갔던 결과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자 할 때 여호사밧의 부름에 온 유다 성읍에서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모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선택은 바로 기도였고, 이렇게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선포하며 승리를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날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정말로 전쟁에서 승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간증자들이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제일 간단하고 쉽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기도가 사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위력적이고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문제 해결을, 위기를 한가운데 뚝 떨어졌지만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세우고 먼저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만났던 위기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지나가게 만드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런 이야기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는 사자성어 하석상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윗돌 빼서 아래다 괴고 아랫돌 빼서 위에다 괜다, 이런 말을 종종 쓰잖아요. 이 하석상대란 말이 딱 그 말입니다. 사람이 탑을 쌓거나 성벽을 쌓는데 일이 급하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아랫돌을 빼서 위에다 괴고 위에 돌을 빼서 아래다 막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대충 일을 해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 가서 그 탑은 무너지고 그 성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도
순서가 있어야지. 임기응변으로 하는 건 그때그때일 뿐이죠. 어쩌다 한 번은 먹힐지 모르지만 사람의 하는 일, 탑을 쌓는 것도, 성을 쌓는 것도, 집을 이루는 것도, 여러분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요,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위기를 극복하는 원칙도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것이 되고, 성도가 사업하고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그 첫 시작을 우리가 쌓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위기를 만난다면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는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중구난방 아래 있는 돌 빼서 위에다 괴고 위에 거 아래로 빼고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 가지고 앞으로 만날 모든 위기와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